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거래라. 흉악한 죄인 괴소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덤글 때에 죄의 진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거래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거래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거래라.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쟁원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예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의 쟁고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의 쟁고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을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을 열어 전의 증거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을 열어 전의 증거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조막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풍성케 하시며 우리 아버지의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고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방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도살했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전형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선에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야훼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쏟아지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2월의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출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벌써 한 해의 2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과 더불어 이제 또한 나온 그 모든 약들에 대해서도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백성들 지켜주시고 돌보시사 아버지여 이 교회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도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주를 찾는 귀한 백성들을 통해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우리가 절대로 예배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와 찬양을 놓치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할 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들을 아버지여 구원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함께 이 성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성전 가득히 흘러넘치는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써주시며 회개하는 심령들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인생과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에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올 2021년도에 행하여질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꿈과 계획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올 2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3월과 새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강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뜨겁게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도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성전과 특히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곤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 마지막 때 기억에 쓰시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의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전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며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장에 속히 물러가게 하사 이 땅의 일상과 이 땅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땅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활발한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며 이 땅의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이 땅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며 이 땅의 문화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사 아버지의 그 진노하심을 아버지 얻을 수 있는 그 악한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그 모든 법들이 절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이 없이 남과 북의 손에서 함께 하나가 되게 하사 함께 손을 잡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큰 법관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가운데 큰 법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기억에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합니다. 작습니다만 우리 아버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올 2021년도 그 모든 꿈과 계획들이 그 모든 사명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복음 전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적을 복음하고 성취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살피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보혈의 피가 더욱더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의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사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기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오직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오니 우리 가운데 좌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사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사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전하는 자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 주시고 온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간의 십자가지로 가려주시며 구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 55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변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의 소송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2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었고, 이 베스도라는 사람 역시 그 임기가 다 끝나가도록 이 소송이 끝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의 실정법과 유대의 종교법이 계속하여 부딪히면서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2년여의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판결을 받겠다. 그러면서 로마로 갈 것을 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말을 하지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로마법적으로 죽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법에는 좀 걸리는 게 있을지 몰라도 걸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걸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실정법과 그 유대법이 계속해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드디어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억울한 일 있으면, 정답답한 일 있으면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진작 그랬으면 되지 뭘 그렇게 시간을 끌었느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2년여의 시간을 끌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송사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방 사람들, 높고 낮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2년여의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답답하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두 가지의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죠. 그 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여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명을 다지는 귀하가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별명은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음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건 유대인 지도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러스 같은 자다. 바이러스 맞습니다. 복음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멈췄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전쟁 중에도 모였던 그 예배가 멈추어지고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이고 자부심입니까?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이 전염병, 이 복음 바이러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지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윗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거 없어.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렇지만 그분은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전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다. 바로 복음의 십자가다.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사도행전 다 살펴봐도 절대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아들로 인정되심,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의 실정법으로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왜요? 종교에 대해서 관대해야 그 모든 넓은 영토와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 로마 황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단서 조항을 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신교가 많았기 때문에 뭐 로마 황제 하나 더 섬기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수용했습니다마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수용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없다. 기독교는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탄압을 받았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그거 외에는 달리 잡을 방도가 없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말이야 바른 말이 솔직히 잡을 것이 없어요. 트집 잡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너희가 그토록 읽었던 너희가 그토록 알고 있던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시편의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공부했었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희들 그분에 대해서 몰랐지만은 분명히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다. 왜 그것을 부인하느냐? 왜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지금 계속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선지자로도 추앙이 되지요. 우리가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에 대해서 평안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분명히 신명기는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이 인정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고 이렇게 사실 것이고 이렇게 죽으실 것이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고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나는 이것을 전한 것 외에 없어요. 내가 전한 것은 유대 사람들도 말을 하지 못할 것이 그들이 알고 그들이 읽었고 그들이 모든 것을 공부했던 바로 그 성취를 내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트집 잡을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으니 로마법으로도 내가 거리낄 것이 없는데 자꾸 나를 트집을 잡고 있으니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로마로 향한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 바이러스는 능력으로 보여졌습니다. 확신으로 보여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왜 기독교가 힘이 없어졌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 기독교가 힘이 없어진 거 맞아요. 교회가 힘이 없어진 거 맞아요. 믿는 성도들이 힘이 없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없어졌느냐? 복음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복음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강력하게 이 복음 바이러스에 어찌 보면 숙주가 돼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것을 취하며 세상 것에 더욱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이 복음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무릎 꿇고 그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복음의 전염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별명은 미친 사람입니다. 이 미친 사람이라는 말은 로마 총독이 했던 말입니다. 이방인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 우리말로는 다 미쳤다고 하지만 영어로 말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미치지 아니하면 not crazy. 그 다음에 뭐예요? 미치지 못한다. not rich.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미쳐야 무엇인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미쳐야 좋은 학교도 가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스펙도 쌓고 준비를 해야 미쳐야 취업도 하는 것이고 좋은 회사 취업도 하는 것이고 또 사업도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내가 열중하지 않냐고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한심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미쳐야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정말 무언가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뭐에 미쳤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 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미쳤던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미치고 율법에 미치다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미치다 보니까 자기 학문에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생각에 자신의 소신에 자신의 믿는 바에 복음이 기독교가 예수가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미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속에만 갖고 있지 바깥으로 이렇게 펼치면서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 그 소신을 마음껏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 열심히 과다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다 처단하겠다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에 미치게 되고 복음에 미치게 되고 그 사명에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미쳐 있는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요 입만 열었다 하면 돈 얘기만 합니다. 이성에 미친 사람은요 입만 열었다면 이성 이야기만 합니다.
남자는 여자 이야기하고 여자는 남자 이야기하고, 명예에 미친 사람은, 권세 미친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명예 이야기하고 인기 이야기하고 권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지금 저기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미쳐 있는지, 그저 친구들 모였다 하면은 공무원 시험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 민법이 어떻고 행정법이 어떻고, 아,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 따로 있는데, 모였다면 자기 혼자 마이크 붙잡고서는, 아, 공무원 시험이 어떠냐, 민법이 어떠냐, 행정법이 어떠냐, 이번 시험이야. 다들 그 친구 오면 싫어해요. 아유, 야, 앞으로 쟤 부르지 말자. 뭐에 미친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미친 거지요. 근데 그렇게 미치니까 되더라고요. 그 공무원 시험 봤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쳐야 뭐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뭐에 미쳤다고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어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누구 얘기해요? 복음 얘기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과 정신과 마음, 모든 것이 예수와 복음에 미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죠. 왜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에요. 로마의 형벌 가운데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비인륜적인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33살의 목수, 그 목수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으니, 그 예수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 예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저 바울 미친놈이다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요. 오죽하면은 그 총독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더니, 열심히 그렇게 학업을 쌓더니만 그 학업이,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네가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래, 나 미쳤다. 네가 나처럼 예수를 알고, 네가 나처럼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너도 미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지만, 너희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이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이 있다. 우리 아버지의 지혜가 있고 우리 아버지의 기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예수에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지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옛 문서들을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옛날에 죄악된 문서들이 다 있었어요. 노예 문서들이 있었어요. 마귀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옛날의 조항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방과 기쁨의 역사가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십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미치지 않을 수 없고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치지 않습니까? 왜 예수에 미치지 않습니까? 왜 그 복음에 미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에 미치지 않습니까? 왜 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말로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의미를, 그 십자가에 담겨진 은혜와 사랑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간다. 나는 죽고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 나의 삶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에 미쳐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시를 보내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시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예수의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나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나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여서 방탕으로 가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에 취하여서 예수에 믿어서 생명과 영생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를 비웃습니다. 바보 같은 놈.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로마의 실정법에 따라서 풀려났을 텐데, 석방됐을 텐데, 고생을 자처하는 인간이로구만. 미련한 인간이로구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지혜가 없는 인간이로구만. 비웃었지요. 그런데 바울의 큰 뜻은 알지 못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큰 뜻과 그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안위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하여 주일마다 김사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김사부의 마지막 대사가 있습니다. 그 젊은 의사들, 자기가 가치관을 올바로 심어주고 훈련시켜서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게 했던 그 의사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애쓰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답게 살지 못하는, 항상 돈만을 밝히고 항상 명예만을 추구하는,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 잘못된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봤냐? 이게 바로 의사라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봤냐? 이게 바로 온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다. 마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면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지어준 어쩌면 듣기가 좀 그런 별명에 답답해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모든 별명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전염병과 같은 자, 복음 바이러스를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울러 예수에 미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를 수 있는 쾌가 복된 삶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찬양되어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 우리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예수 보혈의 그 아버지 공로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이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바이러스로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에 미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사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더욱더 저희가 가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신 우리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바이러스로 복음의 전염병으로 또한 온전히 예수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생명이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바 은혜 감사하여 오늘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당했노.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몰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점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미처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항상 그 죽음과 고난을 기리면서 40일 동안 우리가 스스로 성찰해 보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중 예배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폭풍기도회 또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를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가정 예배로 드리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일일 예배로서 개인 예배로서 드리셔도 좋습니다. 길지 않아요. 한 15분 정도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이라도 꼭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은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 영성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가 주보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새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 문제가 있고 우울하신 분들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 역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보혈의 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복음의 바이러스 같은 사람으로서 또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키시고 돌보시사 이 모든 것을 통해 더욱더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바 내가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게 하시며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도움을 얻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이 복 있는 손이 되게 하사 그 손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으며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사단의 역사가 쫓겨 도망가며 예수 안에서 형통함과 창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손, 아버지의 강한 오른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사 이 손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그 피가 닿는 곳마다 그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사단의 역사가 질병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완전히 도말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서 눈과 귀와 코와 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장육부 가운데서 떠나가기 원합니다. 사지백제 가운데서 떠나가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널 꾸짖고 명하노니 너 더러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각양각색의 모든 질병아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만성 피로가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 교한 모든 백성들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고 마음의 쓴뿌리 뽑아주시며 우울함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을 멸하시사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온갖 더럽고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밝고 맑고 환하게 그 질서와 또한 그 모든 평안과 참된 감사와 행복함과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회복되어지고 항상
항상 즐겁고 감사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날이 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먹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져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예수, 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나며 그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끌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아버지 함께 사명을 향해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는 의심과 불신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시며 그 귀를 막아버리는 흑암의 모든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다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더하사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참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의 직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눈물 짓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사 우리의 사업장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고 베풀고 나눔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으로 아버지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장과 직장의 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꿈과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 지혜로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그 꿈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으로 이끄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어 주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취업과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과 태문이 열리게 하시며 인생의 고비마다 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가운데 높은 산, 깊은 바다, 깊은 강을 건너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싸우며 이기며 마침내 통과하고 성취와 놀라운 기적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장차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큰 사람 되어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더욱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시며 형통케 하심이 오늘 다시금 복음의 바이러스로서 그리고 예수의 미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빛을 바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모든 인생과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심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아버지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기적과 치유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상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